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사회 공동체처럼 어느 한 어떤 기관 모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느 부분에 속해서 좀 유익과 도움을 좀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선택할 것은 교회가 건전하고 교회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이 교회 오실 때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때로는 한번 뭘 해보려고 또 좀 유익을 받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교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는 사회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참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교회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죠. 그죠? 예. 저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쳐다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분은 언제 교회 오나? 어떻게 하면 교회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그죠? 교회를 오셨기는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는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를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교회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들을 때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믿어질 때가 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꾸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구원까지 다 받아놓고 교회까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예. 죽어서 천국은 가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는 늘 그래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진짜 제대로 된 훈련 하나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천국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아야 되나. 그렇죠? 예.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떠나서도 안 될 곳이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데는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이야기전 세상에 노래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저는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들을 줄 알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 지휘자, 아주 유능한 지휘자 밑에서 그 대원들이 훈련을 잘 받은 대원들이 악기로부터 모든 부분에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찬양대 가끔씩 보잖아요. 예. 조화를 이루고 뭐가 음악이 정말로 제대로 딱 들렸을 때는 저는 가끔씩 소름이 확 끼치고 전율이 탁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그렇죠? 아무리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지휘자를 통해서 화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거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서론 이야기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통틀어서 말하면 몸이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몸이라고 친다면 각 지체가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 몸에서 위의 명령을 따라 조화를 이루고 탁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 이 몸의 아름다움보다 더 전율을 느끼는 데가 또 없죠. 그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모양의 사람이 모였고 그러나 하나를 아직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맞추진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도 비탄을 받고 교회에서도 욕을 듣고 내가 교회가 이래서 내가 교회 예수는 믿어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닐란다 이런 상처를 입히고 입고 나가고 막 그냥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앓고 있는 몸살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교회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봉급 주는 데도 아니고 뭐 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교회는 투덜투덜 원망 불평해가면서 오는 데가 교회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교회 곧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피할 길이 없다면 바꿔 말하면은 피할 길이 없으면 즐기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즐깁시다. 복을 받읍시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득될 것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예, 교회가 왜 이래? 뭐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왜 이래? 이라는 거는 내한테 욕하는 거는 그렇게 바꿔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하든 부정하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교회 떠나시는 그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 바꿔 말하면 누가 교회 되느냐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인데 예, 우리가 교회인데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교회가 되느냐는 거죠. 누가 교회냐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교회는 누가 세우시냐면 예수님이 세우세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가 우리를 교회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음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예.
건세 때문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요즘 그 청년들을 조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있는데 딱 와가지고 앉아있는 표정이 뭐라고 이야기가 그 도살장에 끌려온 소 같은 거예요. 그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본인들한테 너가 여기 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렇죠? 걔들이 뭐 어디 뭐 먹이 살리는 여우 같고 토끼 같은 새끼가 가족이 있어서 무슨 그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먹고 사는데, 그죠? 걔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 여기 와서 막 갈급한 심령으로 막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 막 능력 받아야 된다, 막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다. 예, 하나님 안 보내시면 여기 너가 여기 왜 앉아 있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 아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제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고요. 지옥 문제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장 인간에게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죽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죽으면 아예 최고 썸떡할 때가 언제냐면 그 죽은 자의 몸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손을 딱 댔을 때 막 차가움이 얼음보다 더 차가움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죽음이 이런 거구나. 진짜 그 죽음을 두려워 안 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데 정말 그 죽음 자체가 이분은 반드시 천국 같다. 예. 그리고 남아있는 육체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요.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피부가 이쁘고 막 어떤 사람은 따뜻하면서 막 뭐라 그래 그 얼굴에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고 살아있는데 그냥 잠시 숨을 안 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로 죽음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진짜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제 문제입니다. 그 죽음 문제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 관계없는 악한 어떤 사단의 어떤 그 지배 아래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도. 예. 작심삼일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인생,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인생 문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랑 가치 있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연합하여 단합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별 가치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핑 와서 예배하면 드려주고 가는 그것이 단줄로,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거잖아요. 누가 교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되게 해주셔야 교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 뭐 예수님이 누구를 교회 되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라고 고백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인간에게 왕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제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고백 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교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니시면서 그 12제자 중에는 뭐 어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데리고 3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물으시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마음이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끄덕 하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속에 믿음이 쑥쑥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이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음을 뭘 듣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안 듣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맞죠? 그죠? 들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듣게 하는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슨 고백이 나오냐.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꼭 구원자가 되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제가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할 수 없습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어느 한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쑥 믿어지는데요. 그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천지가 개벽된 거고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제약이 가득하여 평안이 하나도 없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못 배우고를 떠나서 직장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온 세상이 불만 불평 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말씀이 한번 탁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쑥 집어넣어주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과정이고, 아멘.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왜 듣게 하십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 교회가 돼야 될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되려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교회 되신 분은 내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앞으로는 진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아도 가치와 의미가 있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아까도 제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이 아름다운 자들이 있어요. 죽음이 너무 거룩하고요. 누가 죽었는데 왜 내가 행복합니까? 이유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름다운 죽음을 죽고 나면 내가 행복해요. 저 사람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왜냐면 죽음에서 해방받은 자잖아요. 아멘? 죽는 두려움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됐다는 말은. 예. 그러면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어느 한순간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맞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때 반짝하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먼 자가 눈하고 반짝 뜬 것과 같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건 뭐지? 이 정도 되면 평생 불평 안 하고 교회 다닐 것 같다 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내가 교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치면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다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뭐가 세워진다고 믿으시면 됩니까? 건물이 세워진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건물이. 예. 그런데 그 건물의 터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뭐를 세워가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안 세워집니다. 모퉁이 돌 없이 건물 세우면 금방 무너집니다. 바꾸고 말하면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 되시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세워 가십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인데 에베소 2장 20절 21절 이 주에 보면 그 건물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우리가 그냥 벽돌로 한번 집읍시다.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집이 지어지는 거죠. 사람 살던 집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누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교회가 싸울까? 왜 싸우는 교회 많아요? 교회는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된 사람도 있고 교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사업 한번 잘해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때로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건물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워야 안전한 건물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 과정은 서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훈련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개인 이 앞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혼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들으면. 그런데 참 이 말씀의 능력이 위력이 어느 정도 있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져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렇다 하지 않더냐 서로 검증이 되고 점검을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비추어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 건물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인이 다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럴 때에 어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못 합니다. 왜? 이게 교회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건물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세워집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말 안 해도 우리 자매님이 제 앞에 그 말씀이 입에 되는 행위나 은혜를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혼자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검증, 혼자서야 거짓말하고 막, 눈에 안 보이는데 악한 짓 하고, 맞죠? 그죠? 누가 모르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 허락하셨다고요?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신앙 고백이 같은 자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안 된 사람은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 생활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탁 드리고 떠나버리는 사람 세상에 나와서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곳을 어디다가 주신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중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멘.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음으로 유익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아멘. 한 몸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걸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 교회가 좋다 이러는데 자기가 교회되지 못한 사람 교회가 됐어도 교회 하나의 일원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부자유스럽고 엄청 안 좋은 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계속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손해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냐면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다툼도 있고 막 안정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는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하기 싫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왜냐면 내 개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 하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을 쳐다보고 다 무너지거든요. 사람을 쳐다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굉장히 안정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거룩한 자만 있는 것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분주 복잡하고 뭐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담당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온 양떼를 상가라. 이 말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바꿔 말하면 교회 잘못되게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집중해라. 주의해라. 전력해라. 관심 가지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함이 나를 위함입니다.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를 죽이는 거고 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지도자를 뭐라 하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우리 주님이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보낼 때에 온갖 것 다 가리고 보내거든요. 맞지? 선생님이 괜찮나? 밥이나 제대로 주나? 온갖 것 그러잖아요. 근데 내 새끼를 거기 보내면서 그거 확인 안 하고 보냅니까? 그렇죠? 확인합니다. 근데 딱 보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그랬더니 아이가 한날 멍이 들어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딱 찾아가서 CCTV 돌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 빼내오고 그걸 고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요. 바꿔 말하면 저도 은혜 떨어질 때가 있고요. 성령 충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살살 기어올라옵니다. 섭섭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일을 했는데 주일이 하기 싫을 때가 오고요. 쉬고 싶다 막 별 희한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내 안에서 별 희한한 생각이 다시 심어지고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매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말하면 그냥 속에 있는 쟤들이 때가 막 묻어져 나가잖아요. 전도사님 저런 줄 안 저런 알았더니 진짜 전도사님도야. 야 전도사님 안에도 뭐 있네. 딱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치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또 내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는데 교회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교회, 고현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수시로 가서 꾸지름을 했습니다. 편지로도 꾸지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자들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 일원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교회 일원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면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럼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 아멘.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리스도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각 사람은 각 지체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아멘. 다 다른데 한 몸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지 몸을 해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머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제가 들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노신 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잘못됐든지 몸이 잘못됐든지 몸은 머리가 온전하게 명령을 딱 내리면 몸은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각 지체가 다 붙어 있지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두가 딱 붙어가지고 아멘? 딱 붙어가지고 우리 지체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 그 지체는 늘 새로 오신 분을
예수님의 몸에 접붙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맞죠? 예. 절대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잘못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몸끼리 막 싸우잖아요. 저는 뭐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저도 가끔 보거든요. 보면 제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꼬시락 치살 뜰게 알고 있나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 두 분 중에 하나는 지금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구나. 바꿔 말하면 자기 부끄러운 거를 모르구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 중에 뭐 그런 말을 했다 하잖아요.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서 그랬다. 네. 모르면 그렇게 합니다. 예. 진짜 가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가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자식이 애를 먹여도 바깥에 나가 자기 자식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바깥에서 계속 욕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뻐 보여요? 정상으로 보여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욕하면 안 됩니다. 그 곧 누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있고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손 역할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모든 지체는 이 한 사람의 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뭐하는 자는 돌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그죠? 아닙니다. 교회는 왜 교회를 세우셨나? 그냥 지체로 붙여놓고 서로 돌보라고 세우신 교회, 돌보라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아멘? 예.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쳐서 요 정도 걷는 것도 지금 몇 달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걷게 되는 것이 정말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 여기까지 못 옵니다. 교회는 서로 돌보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설교 잘 연구해갖고 그 이상의 것을 막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도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자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연구하여 이렇게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다른 걸 요구를 하시면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지체가 돌보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져다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로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가르치는 됩니다. 아멘. 바꾸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데가 교회 기능입니다.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승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교회는 한마디로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길러야 되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진짜 불러와가지고 막 떼거리로 모아놔 놓고 막, 떼거리로 모아놔 놓고 막, 믿어라! 이래가지고 막 하기는 잘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유식을 먹이고, 미음을 먹이고, 막, 하여튼, 뭐, 병든 자는 미움을 먹이고, 어린아이는 이유식을 먹이고, 뭘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키우는 작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기는 태어났는데 뻔나간 아이들이 너무 많고 잘못 자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음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상 나가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저 예수의 꼬라지 봐라 이런 소리를 듣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미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진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취급을 하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여러분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세례를 주고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제가 우리 세가족 부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지키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지키는 자에게 오기 때문에. 예.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병 고친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된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문제 해결된다. 이것만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거짓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르르르르 왔다가 여기 없네? 다녀봐도 별 수 없네? 하고 또 우르르 빠져나가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데가 교회고 믿는 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켜내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병 때문에 교회 왔는데 16년간 교회 다니면서 저 병 못 고쳤습니다. 더 악화만 됐습니다. 더 힘든 일들만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바에는 나 우리 가족 전도 안 하겠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순위고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고 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교회는 그런 일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왔다 손 치더라도 나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 교회는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거나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명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영교회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희년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게 바꾼 말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50년 만에 갚아야 되는 빚도 여러분 단 하루 만에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으십시오. 놓친 것 다시 잡으시고요. 예, 고침도 좀 받고 좀 잃어버린 인격도 좀 회복하시고 명예도 좀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좀 회복하시고 아멘.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 드릴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고 하품하고 졸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진짜 교회가 되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아멘.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16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배한다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엄청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생 흔들리는 것만큼 손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실패를 안 합니다.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이고 이리 포기하고 저리 포기하고.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딱 매여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한 사람만 가정에 기쁜 마음을 가져도 가정 전체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불행합니까? 옛날보다 여러분 못 삽니까? 옛날보다 뭘 못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불행해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가 있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집안에 염려가 근심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쁨을 표시하면 온 가족이 기쁩니다. 아멘. 뭘 그것 갖고 그러느냐고. 옛날에 우리는 이거보다 더 못 살았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만 믿음으로 서갖고 막 으쌰으쌰하며 가정이 다 그런데 다 갖추었는데 싸한 거야. 그냥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요. 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한다면 가족 전체가 분위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전부 죽을 맛이지.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정말 뭐라면 마음이 생기고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하나가 싸하게 모든 가족들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근심거리를 팍 안겨준다면 그 가정은 죽는 가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마음만 기쁜 게 영도 즐겁고요. 영도 즐겁고. 예,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쾌락을 쫓아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영이 기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영이 기쁘셔야 됩니다. 영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까지 되느냐?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육체 보존하고 싶잖아요. 환경, 물질, 명예 모든 거 안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세상적인 여러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마음도 영도 육체도 이 땅에서 안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혼자 절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엮여져 있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라고 세워놨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돌봐주면 안 돼요. 돌봐줘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30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뻥 열려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되겠구나. 그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인격과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살아가는 재능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주셨습니다. 다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여러분, 거리에 청소를 하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흥얼거리고 찬송하며 기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최고가는 인물이 되어서 잘라야 될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자르겠습니까? 그 사람 자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사람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처럼 있고요. 능력처럼 있습니다. 없이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지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거 다 있는데 여러분 훈련과 교육이 안 됐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좋은 헤카를 가지고 있으면서 헤카를 그게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사명입니다. 무기를 딱 하나 받았는데 이게 훈련받지 못한 칼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다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나옵니다. 아멘? 근데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그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행교회는 그 한 영혼, 교회의 유익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들이 뭐 좀 유력한 사람이 오거나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오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오면 홀가닥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인 안 하고 저분이 정말 저 사명을 감당할 만한 교육과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교회가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싸우고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있어도 그것을 본인도 은혜 받고 교회도 유익하도록 아멘. 첫째가 본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아멘. 아멘. 그걸 교회가 계속 지금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길어봐야 1년이고 짧으면 6개월입니다. 그거 못 견디가지고 왜?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막 이 정도 되면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하는 게 꼴이 왜 저래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교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합니다. 첫째 무슨 훈련하냐? 영성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맺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훈련이거든요. 지성훈련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는 모든 은사 위에 뛰어난 것이 절제고 질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 덕 이게 없다면은 절제가 없다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영성과 지성 훈련을 받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인성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바깥에서는 내가 법이다 하면 다 통했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춰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인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어떤 것을 좀 버리고 초점을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인성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잘하는데 요거 안 돼서 교회를 상처 입히고 교회가 상처 입으니까 본인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교회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용교회는 하려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바울이 1년간 가르치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3년간 밤낮 시작 눈물로 훈계를 했다. 가르침 없는 여러분 일꾼은 안 됩니다. 아멘. 손가락 이 역할도 훈련을 받아야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이 자기도 괜찮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아멘. 결론을 내릴게.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손해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거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팔이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붙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 정해진 지체이거든요.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훈련 잘 받아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떠나서 손해보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자충우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